감사드리고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저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참으로 저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으시고 영광 얻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9절까지 봤고 10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교리적으로 적용하자면 아마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심을 사모하면서 핍박을 받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이렇게 될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핍박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오늘날 같이 아주 과거에 우리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정도의 핍박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합당한 간증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용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디모데후서의 문맥에 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특징들을 열거하는 문맥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눈에 띄게 핍박이 없다고 해서 지금 별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있어 왔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골적인 더 큰 핍박은 이때 마지막 때도 심해지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2장서부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일을 하다가 비방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처신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은 오늘날 시대 정신과는 틀리죠. 오늘날 시대 정신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는 요즘에는 노동조합도 있고 대들기도 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반항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렇지 않죠.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오히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밖에는 없죠, 별로.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관찰의 대상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매 맞아도 좋은데 난 잘했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박해받았고, 바울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박해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박해받는다고 성경에 또 써 있었고, 지금 금방 읽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땅에서 보상하신다고 안 했잖아요. 아까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건 참 여기까지 깨달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잘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참았다 이 말이죠.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참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기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다.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다 그랬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본을 보이신 게 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22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첫째,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면 그건 의미 없는 거고, 죄를 안 짓고 그다음에 입에 교활함도 없어요. 순전해요. 욕을 당하시되, 그런데도 누군가가 욕을 했어. 맞대어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시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감당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겠죠.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고린도 후서로 가시면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음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표출돼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생명,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역사를 못합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사망이 일할 때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할 때 믿음으로 그들 믿음을 세워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사망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난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바 목적이라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헛된 인생이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사실은 이제 체험을 하면 그게 큰 복인 줄 알죠. 그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쁨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기쁨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약하던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절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렇죠. 죄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성장해 나가고 이걸 우리가 목격하는 그 기쁨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서 죽음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13절부터 자 이제 팔복을 마치고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러니까 팔복에 있어서 첫 번째 3절, 4절, 5절은 우리가 어떤 자인가 또 6절, 7절, 8절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6절은 우리의 목표, 7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을 우리가 쭉 봤는데 이제 세상 바깥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왕국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가 13절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일단 땅의 소금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거죠.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이제 빛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예표로 두셨는데 13절에는 땅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선 땅의 소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잘 안 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땅이죠, 땅. 여기 그것이 받는 것이 땅이죠. 예.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그것이 땅을 받습니까? 소금을 받습니까? 분명히 땅을 받는데 문법으로는 이걸 소금으로 다 받아버려요, 사람들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이게 지금 영어 문법에도 분명히 보면 it가 똑같은 it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 아니? 땅은 소금이 있어서 부패를 막아줄 때에만 쓸모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해서 땅이 부패해버리면 썩어버리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짓밟혀버릴 뿐이다. 버려질 뿐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소금이 버려져 버린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소금 역할을 못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버려집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우리의 그냥 어떤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소금이 짓밟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문법 그대로 읽어보면 소금이 없으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 세상이 쓸모있게 된 것도 소금 덕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곳이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도 조금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데, 우선 세상의 빛.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도 그랬나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빛이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 여러분과 저는 그릇이고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육 절부터 보시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가 바로 빛이죠. 위에 있는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하면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산상설교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양은 빛을 내고 예수님 다른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도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비추기는 뭘 비추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해서 바깥으로 표현이 되면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죽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되고. 겉보기에는 선한 행위 똑같은 선한 행위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면 그게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면 육은 육이요. 이거 죽은 거라, 이게. 죽은 행실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다 불을 태워보면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 죽은 행실로 다 타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위, 지난주 설교가 바로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적 동기를 점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my burden, 내 짐은 가벼워요. 왜? 실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이게 엄청 힘든 거야. 힘에 겨운 일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기쁨도 없고 괴롭고. 우리 주변에 그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네가 그런 거 할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를 않았지. 널 못하니까 네 자신을 알아야지. 바울처럼 내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내 육신의 법으로는 죄를 섬기노라. 네가 나서면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죄를 섬긴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사도 바울이 좋은 육신을 가졌죠. 가문도 좋았고 학문도 좋았고 율법도 지키고 뭐 다 보니까, 근데 다 그걸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아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뒤처졌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게 좀 잘못하면은, 그래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영어로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게 하여,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동사의 주체는 너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은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조금 얼핏 보면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진작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야죠. 진짜 영광을 돌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에서도 물론 이 의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과연 다르구나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가 본다면 의미상으로 이 자체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법적으로 보면 양쪽에 컴마가 찍혀 있고요. that하고 컴마가 찍혀 있고 and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을 C에다가 걸리게 해서 C하고 glorify를 같이 붙이면은 지금처럼 해석이 되고, 그러나 let your sight so shine 하고 그다음에 and glorify, shine and glorify 두 개를 붙이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우리가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물론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것을 지금 번역 자체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상의 의미에서는 그 글로리파이를 이 믿는, 즉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를 잡는 것이 문맥에 더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통에 15절에 보니까 등장부를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장 떼어준다 그랬죠. 빛은 비추기 위한 건데 그걸 가려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8장 16절에 거기에는 침상 밑에다 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좀 우리 살펴보죠.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에도 산상설교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거쳐서 100여 절이 넘는 내용이고 누가복음에는 부분적으로 합쳐서 약 한 39절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황이 틀립니다. 때가 틀리고, 그러나 내용이 비슷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것을 덮거나, 그 다음에 침상 아래 나와 있죠. 침상 아래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통이네요. 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쌀 돛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부셜이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담는 통이거든요. 그걸로 덮어버리면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등잔불이. 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애써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을 위해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버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 밑에다 둔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일을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침상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게으름의 상징이죠. 게을러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게으름을 통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 내가. 이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저, 소위 말하면 즐기는 삶, 침상 밑에서 게으른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땅의 소금, 아시다시피 땅은 소금으로 말미암아 부패로부터 보존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이 세상이 덜 썩은 것이 여러분과 저 때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지금 덜 썩은 거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둠. 이 땅의 특징은 부패하는 것이고, 세상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어둡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는 도덕적인 문제고,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썩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의로 말미암아 그 썩음을 방지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빛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어둡잖아요. 깜깜해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뭐가 뭔지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지금 뭐 분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에다 비유되어 있죠. 의의 태양이라고 말하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라고 말라기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 교회를, 그 여인을 달로 표현했습니다. 달.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에 가면 달은 빛을 내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다 연관된 말씀이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15절에는 등잔불이 나오죠. 14절에는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는 집합적인 것이고 등잔불은 이 개인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뭐라 하나 아웃도어라 그러죠. 이 옷 보면은 야외에서 입는 옷 같은 거 아웃도어라 그러는데 아웃도어죠. 도시가. 그 다음에 집합적이고 크니까. 반면에 등잔불은 인도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비추는 것은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개인이.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넓게 집합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바로 달로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과 또 교회로서의 세상 앞에서의 올바른 간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참으로 적용이 충분히 되고 또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죠. 뭐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을 소금에다 비유했어요. 소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 은혜로워야 되고 소금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8절서부터 아내, 남편, 자녀서 쭉 해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5절입니다.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성경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고 밖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이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중한 하나님을 향해 써야 할 시간들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담쌓으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그 지혜로워야죠.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시간도 안 뺏기는 지혜를 발휘해.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여기 나와 있죠.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와서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산상설교 전체에 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 주제는 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 주제는 의예요. 의로운 헌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하실 거죠. 의롭다. 그렇죠? 의로운 심판, 의로운 통치.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심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통치는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통치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1절부터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나니.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을 의로운 통치로 다스리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로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폐하러 오셨죠. 그렇죠?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면 지금 왕국 백성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율법을 폐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서 구분 안 하면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14절. 자, 14절 잘 보십시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이게 율법이죠. 손으로 기록한 것. 그러니까 규례들이 다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율법책인데 구약에.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blotting out. 지워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랬죠. 그것을 길에서 치워버렸다 그랬대요.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에서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도 우리가 좋은 올바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면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러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건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죄 지은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면 그 율법의 역할을 다 한 거죠.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에서 핵심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제 계명이라고 한다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목적이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목적은 그거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이거 율법 십계명 다 지켰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지금 그거 하느라고 지금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사랑이야.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시기를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율법의 밑에 숨겨져 있는 정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읽어내신 건데, 이 사람들은 1계명서부터 지키자, 지켜, 나는 지키는 거야, 지킬 줄 알아, 나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이것도 지켰어. 그게 바로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서부터 잘못됐지. 해가지고 될 일이에요? 행위로 될 일이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 그랬어요? 뭐 좀 알아들으라고. 계명을 지켜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명 10계명 포함해서 총 613가지인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계명 지켜봐 너.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즉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죄인입니다.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 그러니까 못 지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산 팔아서 10번째 탐심, 10계명의 10번째도 아직 못 지켰네 너. 613가지는커녕 거의 들통이 났죠. 그렇죠? 자, 여기도 보세요. 율법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 자체 잘못된 거 없어요. 율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기능을 담당했잖아요. 이것을 알라. 9절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오. 의로운 사람에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니? 그런데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보여줘서 너 어겼어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로 가라고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면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지. 그래 하늘나라 가지. 이거 안 지키면 나 지옥 가.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이건 멍청하게 잘못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몰몬교도 그렇게 사용하지. 또 안식교 사람도 그렇게 사용하지. 카톨릭도 그렇게 사용하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적합하게 사용을 못하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들여다보고 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일하게 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613가지를 33년 반 동안 단 1초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야, 그분이 나한테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걸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계명 줄 때 그거 지키겠다고 했을 때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 주실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연놈 같으니라고. 네가 그거를 지켜? 네가 몰라도 너를 너무 모르는구나. 너무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예?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이스라엘이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지키냐? 주여, 주께서 저희를 아시거니와 저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에 썼죠? 아시죠? 로마서 3장에 써있고 갈라디아서에 써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나서 예? 지금도요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율법 지키려고 막 애쓰는 사람 많아요. 율법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은혜로 내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지 수동으로. 내가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닌데.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안타까워. 왜? 로마서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열심은 있어. 지켜야 된대.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율법 지키느라고 유대인 랍비가 돼지를 안 먹지. 소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 다 빼가지고 랍비가 가서 검사해서 피 한 방울도 없다고 해서 딱 도장 찍은 거 고소고기만 먹어요. 다른 데 절대로 안 먹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피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지킨다 그래가지고선요. 네. 안식일날 하는 거 보셨죠? 그 문자 그거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여기 나왔죠. 열심히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그거 껍데기로 외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겁니까? 바울이 1번서부터 9번까지 10계명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했고 부자 청년도 나는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했는데 10번째 가서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적인 계명 앞에 다 무너졌죠. 바울도 아이고 속으로 자기가 탐심한 거 다 알잖아요. 죄인. 이 부자 청년도 이 돈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 난 못해.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돈 욕심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였죠.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은 네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율법을 줘놨더니 그걸 지키겠다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4번이 답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요구, 죄 싹슨 사망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다 성취됐다 이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될 터인데 그걸 못해. 율법을 잘못 사용했어. 6.25 때 여러분 아시죠?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시계 다 뺏어가지고 발에다 차고 다녔는데 시계가 뭔지 몰랐나 봐. 발에다가 시계를 막 4-5개 차고 다녔는데 그 시계가 제대로 안 쓰인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율법의 그 정신, 그 속에 있는 스피릿 그걸 모르고 겉으로 뭐 하면 되고 자꾸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간의 그 외적인 의만 내세우는데 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느라. 아까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어요. 심지어 율법의 저주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게 없어 이제.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과 땅 없어지는 날 나오죠? 그때까지는 율법이 역할을 해야 돼. 계속해서. 율법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때까지는 율법이 여전히 역할을 다 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돼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은 물론 여기 지금 신약의 헌법까지 그 위에 상위법인 헌법까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5장으로 가시면 이 율법 하나를 가볍게 여겨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안식일 하루 안 지키는 게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어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함으로 그를 감금하니라.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긴 어겼어요. 35절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한번 봐줘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3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놀라운 사실은 37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앞뒤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 싶지만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옷의 단, 끝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도덕적인 법. 유대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큰 계명이 있고 뭐 작은 계명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작은 거는 그럼 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안식일을 가볍게 여긴 이 자에게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옷이 있으면 맨 가장자리에다가 단에다가 술을 만들어가지고 청색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이 목적이 뭐 패션을 좀 멋있게 해가지고 멋쟁이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39절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한두 개 없어도 된다. 저 가장자리 저 끝에 있는 거 잊어버려도 된다. 천만의 말씀 1.1획도 소홀히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소홀할 수 없고 every word 그리스도인들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21절인가요? 한 단어도 1.1획도 소홀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 단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끈으로 달라 그랬대. 파란색 왜일까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예표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자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틀렸어.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18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한번 나오죠. 22절에 한번 나오죠. 이게 지금 몇 번이 나오냐면요. 총 마태복음의 그 산상 설교 안에서 이 표현이 잠깐만요. 여기 몇 번이 나오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이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곡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이것이 올바른 율법 정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19절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철자에 보면요. 점과 이렇게 우리로 치면 쉼표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모든 말씀이라 돼.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서기관들과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의죠. 외적인 거죠.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의의 제일 첫 번째 원수예요. 하나님은 사탄도 가볍게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은 세상도 가볍게, 모든 걸 다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견주려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다가 지금 대는 사람은 이건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 거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의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서 철장으로 아주 정말 100% 의로만 정의로운 사회,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를,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즉 올바른 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의 그 기준이 얼마만큼 다른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살인. 그 다음에 27절서부터 32절까지는 간음을 포함해서 하여간 결혼의 순결, 결혼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요즘으로 치면 성적인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37절까지는 맹세죠. 거짓 맹세. 그 다음에 38절서부터 42절까지는 보복, 눈에는 눈, 이로는 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43절서부터 나오죠. 예. 그 다음에 43절서부터 48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사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6장에 가면은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올바른 경배로 나타난다. 그래서 경배, 금식, 기도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것이 6장 전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은, 자, 첫째는 아까 우리 뭐 살인이라든가 이렇게 도덕적인 여러 가지 우리 대해서 5장 끝부분에 얘기했고,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배에 관해서 얘기했고, 7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7장 전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전체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5장 20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설하는 내용이 나머지 5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마지막 절까지 전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21절서부터
26절까지 살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우선 뭐 짧게 조금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죠. 그냥 뭐랄까 맛만 좀 보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옛사람이 말한 바. 자, 여기서 옛사람이 말한 바 그랬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은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새 율법을 느슨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 문자를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문맹이 있죠. 말은 하는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말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속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하면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반드시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갖다가 붙였냐면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었어. 예수님 알아요. 변질돼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꿔준다 이거야.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첫 번째 단계가 화를 내는 것이에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속으로 지금 아직 그렇죠? 내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 라가란 말은 쓸모없는 자라는 얘기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렇게 이제 아주 막 놀렸다고도 할 수도 있고 조롱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돼.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1심 재판이 있고 2심 재판이 있고 3심 재판이 있듯이 첫 번째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더 강도가 센 그러한 말을 발설했을 때에는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hellfire라고 하면은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 땅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땅의 아랫부분을 우리가 hell,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불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hellfire라고 해서 지옥불이라고 했을 때에는 교리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면 화형에 처하는 죄를 정해서 죽게 되는데, 힘논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쓰레기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 쓰레기 태우는 장소가 실제로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 불로. 거기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돌무덤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만약에 오늘날 우리처럼 화장을 해서 태워버리면 그거는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헬이 아니고 헬파이어에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땅에서 불타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으로 해서 그 죄의 중함에 따라서 지금 전개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3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예물을 제단에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네가 마지막 한 푼을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좀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때, 아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틀린 성서에서 다 빠졌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라고 하는 without a cause라고 하는 요 세 단어를 만약에 빼버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단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이 분노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7로, 마태복음 23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갈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까닭이 있으셨죠? 위선을. 그 다음에 19절에도 나오죠.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우에게 가서 여우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세 개 다 해당되면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저지르는데 그런 짓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까닭 없이란 말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화를 내고 정죄감에 빠져서 큰 심판에 처할 위험에 빠졌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조롱하고 나서 뭐 쓸모없는 놈 같은 일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 심판에. 그 다음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것 때문에 마귀로부터 고소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참으로 까닭 없이란 말을 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오히려 교회 시대 성도들은 화를 내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화를 안 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화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화를 낼 때 화 안 내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너희는 화는 내도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이렇게 서술문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Be ye angry 너희는 화를 내라. And sin not 죄는 짓지 말라.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 진노가 해가 질 때 전에는 풀어야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화는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유가 있을 때 화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풀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화를 내는데 haste, not 서둘러 화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한 템포 늦춰서 특히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은 교육적 효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춰서 그렇죠? 차분하게 화를 내도 아주 지혜롭게 내긴 내야죠. 그렇죠? 예. 애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쌍한 내 아이들 뭐 이러고 그건 멍청한 거죠. 화를 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화 안 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옳지 않은 일에는 항상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